네, 할렐루야. 네, 주님 기대하세요. 예. 저희가 계속 DNA 스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세기 교회의 영성, 또 1세기 교회의 삶, 1세기 교회의 영적인 구조들이 회복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작년 벌써 이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3, 4년이 지나가네요. 오카노 목사님 소천 2주기를 맞아 그의 제자들, 소위 칼 네트워크라고 하는 대표가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동생,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 및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이제 옥 목사님 대표 중에 제 중에 한 분, 우리 박은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은규 교수님이 발제했던 논문의 일부를 여러분과 좀 읽어드릴게요. 박은규 교수 아세아나 신학 교수고요, 오카노 목사님 제자입니다.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 훈련 목회라는 주제예요. 이 논문의 내용의 일부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서머리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 훈련 목회, 이런 주제예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옥 목사는 또 그렇다면 왜 전통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평신도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왜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교회 토양에서는 항상 배척을 받았을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지상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고, 그 해답을 찾고자 1975년 여름 가족들을 고국에 두고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칼빈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쳐 제자훈련을 위한 학문적 순례의 길을 걷던 고인은 카톨릭 신학자 한스 킹에 져서 교회를 접하면서 전기를 맡게 된다.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며, 이러한 사명은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계승된다는 킹의 주장에 공감하고, 고인은 이를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해답을 얻게 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킹의 저서가 오카노 목사께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고인의 저서 광인론에서도 언급돼 있다. 박은규 교수는 오카눔의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론, 특히 성령과 사도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오카눔의 교회론에 의하면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며,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고민했던 분들, 정말 교회가 뭐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을까를 고민했던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보다 더 건강하게 문을 열어줬다면, 한국교회를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적 토양에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은 바로 이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 복음주의 쪽에 장로교의 합신, 고신목 합쳐서 많은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시죠. 저희 공동체 우리 사역자들도 오카눔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을 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보고 박정희 목사님이 펑펑 울고, 저 역시도 눈시울을 적시고,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는 열정, 제자 삼는 열정, 다시 한번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열정에 대한 가슴의 불이 다시 붙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거듭해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며,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교회론, 특히 성령과 사도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과 사도성과의 관계. 이분이 그걸 아셨던 거죠. 아셨으나 그의 삶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생각보다 이 성령의 사역을 풀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몇 가지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베레아 논쟁이 가장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령을 조금만 얘기하면 너 베레아야?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성령님만 조금 나타나고 치유만 나타나면 너 신사도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눔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제자 오카눔을 보면 그가 한때 인생의 부르심과 소명을 놓고 선교사를 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가 그 가족의 반대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약 70년대까지, 조금 후까지는 약 80년대까지 한국교회 토양은, 그래서 한국교회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메티컬 이반젤리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적 복음주의입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태생 자체가 1907년도에 강력한 성령이 쏟아 부어지면서 폭발한 그때 시작된 장로교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본 토양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 능력으로 전도했던 카리스메틱적 복음주의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베레아 논쟁이라든지 또 종말론 이단들이 이 백남주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이 막 창궐하고 또 베레아 운동이 창궐하면서 아예 이제 어느 시점부터 성령님 얘기만 하면 너 베레아야? 너 백남준이 제자야? 뭐 이런, 너 누구의 제자야? 이러면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래서 한국교회 아주 고질적인 아주 악한, 저희들이 끊어야 될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리주의죠. 이 당파주의, 분파주의. 유교적 영성이 한국에 굉장히 강한데 그 유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이기 문화. 그러니까 자기 계파가 잘못을 해도, 자기 계파면 잘못을 해도 살려줘요.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덮어준단 말이죠. 근데 자기 계파, 소위 우리 동인, 남인, 서인 막 갈라서 그렇게 잔인하게 싸웠던 것처럼 자기 계파가 아니면 진리여도 핍박을 해. 진리여도 조금 실수도 아닌 조금의 말의 표현의 실수를 이따먹게 극단해서 이단으로 죽여버리는 문화. 이런 문화들 때문에 한국의 성령 사역은, 이 오카눔 목사님의 온전한 제자 훈련은 이지주의적 제자 훈련.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을 했던 어르신들이 앞을 다투듯이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어.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도 목회자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 훈련 내가 연락해 왔는데 실패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제자 훈련했던 모든 분들이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여기는 오늘 이 고민스럽게, 오늘 이 오카눔 목사님이 이 글을 인용한 것이지만 아주 고민스럽게, 왜 전통교회에서는 토양적으로 항상 제자 훈련이 안 되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이 고민 왜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차, 4주차인가요? 3주차인가요? 예, 3주차. 3주차째 교회론과 관련된 이 1세기 교회론과 관련된 사도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자꾸 딴짓을 하려고 안 하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고 제가 딴짓을 할 때 본질로 가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원래 교회, 하나님이 꿈꿨던 그 원래 교회, 하나님이 가슴속에 담고 있다가 입으로 선언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교회라는 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익숙지도 않을 때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아멘. 이렇게 선포된 이 교회, 이 위대한 교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론의 책입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신부로 표현된 완성된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신부가 단장한 것으로 표현된 완성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교회로. 근데 너무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말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론을 연구를 별로 안 해요. 교회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큰 실수인가,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해나가요. 영적 치매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이걸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마시던 거 맞나? 이거 누가 마시던 거지?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걸 들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죠? 이럴 때 우리 치매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치매 현상에 이미 빠져 있어요. 교회가 오락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셀 우리가 셀 교회지만 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을 연락에 돌리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사실 스터디해야 돼요. 결혼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근데 이 결혼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영적 결혼과 같은 게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스터디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에게 맞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속한 교인이 안 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좋은 교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 내게 스승이 되는 교회만 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기의 선생을 두고 연락에 배우나 진리에 사실 관심이 없고 열심히 배운다고 쫓아다니나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그래서 결과는 얌내와 누구처럼 더 죄 중에 더 중한 죄에 빠져버리고 미혹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떠서 성경적으로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비블리컬리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저희 컴플레인 하셔야 돼요. 아멘. 컴플레인하는 방법은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컴플레인 하죠. 싸이, 쪽지, 페북 쪽지. 그 다음에 요즘 싸이는 안 하나요? 사라진 지 왜 싸이가 먼저 나왔을까? 페북 쪽지. 그 다음에 우리 카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만드기같이 카톡으로 맨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이상한 질문 던지기만 해. 축사할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제발 그만해라. 일단 나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셀리더에게 가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1차적으로 있어.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저에게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에 최종적인 신학적 입장을 제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저희하고 충분히 같은 DNA를 갖고 같은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물어봐요.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 박정인 목사님. 우리 앤드류 큐 목사님 개념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신 이 목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를 계속 찾아야 돼. 저희가 계속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가 DNA 스쿨의 DNA 중에 DNA, 가장 DNA는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적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또 다른 결혼 안에 들어가는 이 교회.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를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원형적 교회, DNA와 같은 교회, 이것을 우리는 1세기적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사도적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초대교회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우리 이걸 다 합쳐서 1세기적 교회, 뭐 사도행전적 교회, 저 원형적인 초대교회, 원형교회, 우리는 이걸 합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사도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사도적이라고 표현할 때 사도적 교회, 뭐 사도적 어쩌고 저쩌고, 사도적 제자도 사도적 어쩌고, 이 사도적이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우리가 의미가 있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외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성, 두 번째 사도적 권능, 세 번째 사도직.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사도직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 이건 교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세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그 초대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다. 사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능의 문제, 능력의 문제,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능력 없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능력 없는 교회는 1세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에요? 사도직, 직분의 문제,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 구조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세기 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교회가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1세기 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만들어내기 위한 또 세 가지의 추구, 이 세 가지를 구현해내기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표현해야 될 세 가지 추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 가지 추구. 이 추구라는 말이 중요해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인포메이션이나 knowledge로 끝나서는 안 되고, experience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위에 세 가지가 실제가 되기 위한 또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크게 대보세요. 첫 번째, 그렇죠. 예, 한번 그냥 이 사도적 삶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1세기적 삶, 1세기적 영성, 1세기적 구조. 아멘. 선명하죠? 1세기적 삶이 필요해요. 사도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1세기적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영성. 그들이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어떤 중요한 영적 스피리추얼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 움직였는가 했던 그들의 영적인 어떠한 것들, 이 1세기 영성이 풀어져야 사도적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적 능력이 임하기 위해 우리는 1세기의 영성을 이해해야 돼. 그들이 어떤 스피리추얼 리티를 갖고 있었으며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갖고 있었는가, 어떤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영적인 이 영성이라고 말하는 스피리추얼 리티는 스피리추얼 센시티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는 영적인 예민함인 거예요. 영이 개발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가치가 되고 혹은 theory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걸 다 말할 때 그의 센시티브, 그의 삶의 어떤 가치관, 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 센시티브가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구조가 되고 가치가 되고 theory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종합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영성의 핵심이 뭐다? 1세기 교회의 영성,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핵심 뭐예요? 성령님. 아멘. 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부터 오는 삶, 1세기의 삶, 그 다음에 1세기적 영성,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기적 구조. 교회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세기 교회, 1세기 사도적 구조, 이걸 좀 더 이해할 필요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우리 신약성경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본문을 좀 관찰하면서 언더라인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적 교회의 구조는 유기체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기체적 생명체 혹은 생명체적 유기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명체인 거예요. 이건 조직이 되면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요일날 밤에 DNA 스쿨을 하고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질 중에 본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 가장 위대한 산에서 마치 모세의 새 언약을 선포하듯이 메시아가 산 위에서 선포한 이 산상의 메시지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교회가 1세기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있어서 여러분, 이 1세기 교회의 가치, 1세기 교회 중에 조직이라는 말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조직이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옛부대와 새부대, 생명과 전통, 종교와 진리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이 되기 시작하고 조직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조직은 옛부대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술은 옛술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술이고 새생명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이고 종교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리 위에서 움직이려면 우리 조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체적 유기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법이요, 신조요, 법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교단 신조가 이거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요즘 그렇게 싸워요. 모 신학대학에, 유명하니까 얘기하면 또 우리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모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 생에 나는 그냥 다양한 교수로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이런 에너지가 나에게 나오다니, 이런 열정이 내 속에서 나오다니.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말고 조금만 짬만 나면 얘들아 성령 받자 막 이러고 애들 막 방언받게 하고, 그 보수적인 신학대학 안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단에 어르신들께 올라갔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 신학교 애들 중에는 부모들이 그 뭐 이사장 뭐 이렇게 연결되는 성골 진골들이 있습니다. 이 성골과 진골들에 위해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아니,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방언을 받게 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사진에서 나와가지고 총장님께 프레셔가 왔어. 총장님이 그 교수를 불렀어. 이 교수, 몽 교수, 박 교수, 이렇게 헷갈리게 하죠. 최 교수, 이리 좀 와봐. 왜 그냥 공부나 열심히 시키면 되지, 시키는 공부는 안 시키고 뭐 애들 기도를 시킨다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으면 목회를 해. 교수를 때려치고 목회. 이러면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야단 맞고 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려고 수업을 하면 또 열정이 일어나. 수업을 하다가 십자가 나오다가 성령 얘기 나오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 교리는 그게 아니지만 역사해.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 대화에서 나온 유명한 일화.
총장님하고 막 디스커션했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 둘 다 교수니까 학자니까. 총장님, 보세요. 여기 이게 동사형이고 이게 어디 과거형으로 완료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참 듣다. 야,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교리는 그게 아니잖아. 이 말에 대화 끝났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니들 밥줄 끊어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경이 뭐라 하든 오늘 성경이 뭐라 하든 교리, 우리 조직 논리 이런 우리는 죽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직이 우리 어떤 맨파워가 이것들을 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린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생명체적 유기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 흐르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체적 유기체,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생명체적 유기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마더처치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미 저희와 그런 사도적 관계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가 두 개씩 읽어주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셀리더 시험에 나올 거예요. 두 개씩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명체적 유기체 내지는 유기체적 생명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사랑과 신뢰.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신뢰. 우리 이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응집력과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사랑과 신뢰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은 저를 신뢰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는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사랑과 신뢰.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저를 신뢰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 그러니까 또 만드기같이 카톡과 쪽지로 매일 괴롭히고 어서 이상한 얘기 들었습니다. 나를 찾기 이전에 찾을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영 이게 목사님의 적인가 확인이 안 될 것 같을 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아직 창립을 못했죠. 이제 5월 15일 날 드디어 창립 부흥회로부터 15, 16, 17 저희가 퇴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DNA 스쿨, 특별히 이 앞에 교회론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착상되었어요. 주님에 의해서 착상됐고 태생되었어요. 태생돼서 발육되고 있고 DNA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온전한 것들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착상됐고 이 안에서 태생돼서 발육되고 움직이고 꿈틀대고 있으나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생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교회 식구가 좀 많습니다. 우량아라고 하죠. 굉장한 우량아가 뱃속에 있어서 이걸 자연분만 해야 될지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를 주께 물어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아직 태어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몇 주간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나갈 거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 여기 동의 안 하는 분, 여기 나 그런 교회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 태어나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갈래도 안 나죠.
조직의 무서움을 아세요? 우리 장익주 목사님 저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조직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탈출하고 싶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정희 목사님 그렇죠? 얼마나 막 도망가고 이 경남으로 내려가 볼래? 아닙니까? 오늘 박정희 목사가 누워서 그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대. 야, 이제 박 목사님 평생 어디를 가도 평생 관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났대. 너무 기뻐서. 가족이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가출은 있어도 버리는 건 없어요. 가출한 놈 데려다 때릴 수는 있죠. 가출은 있어도 버리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셀부터 우리는 가족이 시작돼요. 영친관계.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1차 진동 때 나가려고 마음먹은 날 이제 그때 그게 주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언약적 관계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비밀이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의 교회들이 조직이 되고 화석이 되고 종교가 되는 이유는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다 조직이 되었어요. 경영 논리가 들어왔고 경영 철학이 들어왔고 경영 논리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명체는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작용을 통해 소화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호흡하고 피가 돌고, 그래서 오늘 여기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자라나고 자라난 몸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이런 생명체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하는 이 바디 안에 있는 목회자들 역시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랑과 신뢰를 견고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과 비전. 부르심과 비전.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집단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교회는 부르심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 노타리 클럽도 교회보다 끈끈한 데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산악회들도 교회보다 끈끈한 데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단순히 끈끈한 사람, 우애, 동지애, 이것이 교회의 절대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 집단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내가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리니, 내가 시나고고 회당을 세우리니, 내가 제단을 세우리니.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많은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다분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 받은 자들, 골라낸 자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교회의 부르심과 비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에 나누는 이 교회 3대 비전과 부르심을 우리가 공유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박호종 목사 한 사람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 돼서 그 비전을 이뤄낼 때,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야, 박호종이 도와주느냐고 애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위로받고 왔구나,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유기체적 생명체로서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매 얘기가 딱 2번 나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 얘기 2번 나오는데 하나가 갈라디아 5장이고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를 각자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더 크로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각각의 이 포도나무로서 각자의 가지 역할, 줄기 역할, 뿌리 역할, 솜털 역할 다 같이 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또 따라해보세요. 부르심과 비전. 부르심과 비전. 이 교회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고 이 부르심이 함께 흥분이 되고 이 부르심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DNA 스쿨의 교회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희한한 부르심이 하나, 희한한 비전이에요. 우리는 너나 잘하세요 해도 될 텐데, 우리 문 목사가 항상 그랬어요. 저 청년 시절에 우리 신혼 때 내 가슴 속엔 교회들이 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교회들이 있어. 어느 날 니모케나 잘하세요.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들이라니요.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 하나는 1억이라고 생각했어요. 1억은 있어야 개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200억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아내는 저의 자금 당당 역할을 맡았었어요. 저의 연봉보다 센 월급을 받아가면서 제가 했던 주나임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들 가끔 모아서 학비 내주는 거 다 자금 담대. 우리 아내가 천국 가면 저보다 상급이 클지 몰라요. 아멘 하세요. 저보다 클지 몰라요. 저까지 서포트 했으니까. 같이 삶을 드린 데서 또 저까지 서포트 했으니까. 그때 내가 200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에 1억씩. 니모케나 잘하면 안 돼요? 나도 어느 날 그러게 그거 진짜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라는 얘기겠지. 우리끼리 이랬어. 그러다 제가 98년도에 그 WMTC라고 대전에 세계 선교 훈련원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CPM이라고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하는, 지금 그 지난번에 리안나 춘칸타가 와갖고 인도에서 2만 개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30에서 50명까지 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막 일어서 정말 2만 개, 3만 개, 5만 개씩 개척하는 거예요. 그분도 침례교 그때 선교사였잖아요. 리안나 춘칸타가. 제가 이제 침례교 출신이고, 그걸 딱 보면서 가능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해. 가능해. 아멘. 박수 치는 자매만 교회 세울래나?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 뭐 박수를 치라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분만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흥분하자 이 얘기죠.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과 비전의 문제는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같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하며 함께 유기체로 함께 열매를 맺게 하고 한 나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삼투압의 엑기스들의 액입니다. 오늘 부르심과 비전의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과 핵심 가치.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과 핵심 가치. 무엇을 중요시 여기게 하느냐.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라는 책이 한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 사람이 사실은 비전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핵심 가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 선포되지만 그 비전이 갖고 있는 가치, 왜,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이스라엘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핵심 가치. 그래서 한때 이 비전어리들을 도전했던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라고 하는, 왜냐하면 비전이 성취되고 비전이 비전되는 공동체들 분석해 보니까 그 비전이 갖고 있는 진정한 핵심 가치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서 다니엘들이 일어날 거 믿습니까 진짜? 아멘. 저희 교회가 대안학교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한 지체하고 기획안 만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서 다니엘들이 일어날 거 믿으세요? 아멘. 전 정말 기대해요. 정말 다니엘 같은 애들 세워볼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불구덩이 들어갈래 기도할래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까 기도할까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혜를 탁월하게 하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을 각오를 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세대. 우리는 점점 엔타임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연애 문제를 쉽게 보지 마세요.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11장, 또 바울이 로마의 어느 지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들이 그들의 합당한 그 죄에 상응한 죄를 받았다. 이 모든 문제가 동성연애 문제. 동성연애가 열릴 때 죄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문이 열려요. 계시록의 무적의 문 같은 어둠의 영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델 시스템이 아닌 바벨론 시스템의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열리면서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성경 곳곳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동성연애 문제를 단순히 인권 문제, 동성연애 문제를 기독교적 진리의 문제, 동성연애 문제를 단순히 기독교가 사수해야 될 어떤 윤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 이게 만약에 다 풀어지면요, 동성연애를 제가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부러 동성연애자들이 저에게 뭘 해달라고 왔을 때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제가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거나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교회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예요. 좌파분들, 종북분들. 왜냐면 이 기독교, 지금 이 땅 안에서 보수적 성경을 띤 이런 종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분별해 보려고 하는 유일한 그룹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밖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그룹들 중에서, 개인 성향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와해하고 기독교가 어떤 문제를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이 동성연애 문제를 확 풀어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목이 잡혀요. 말을 못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엔타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가까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세상 공기가 느껴지세요? 정말 느껴지세요? 옛날에 지구 쪽 한쪽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지구촌 시대. 이쪽의 공기는 저쪽 반대쪽 공기랑 똑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다니엘 세대,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세대를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들, 손주, 며느리,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는 이 엔타임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준비해 줘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와 이 핵심 가치, 이 부르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에 대해서 맞서라고 한 것,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린 이것으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법이요, 신조요. 니네가 뭔데 신조가 뭐요? 교단 법이 뭐요? 우리 이런 거 몰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 성경 안에서의 사랑과 신뢰, 그 다음에 부르심과 비전, 그리고 믿음과 핵심 가치 안에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유기체들의 특징이에요. 조직 없어, 대표 이런 거 없어. 아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고 말했던, 참된 사도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아비여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비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목자들에게, 셀리더들에게 아비의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비 되고 싶은 갈망, 성장에 대한 갈망, 다 애기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500명의 애기 상상만 해봐. 오, 그것도 말 더럽게 안 듣는 애기, 사랑의 한계를 흔드는 애기들, 아까야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500명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아비들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비됨의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도적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적 제자. 오늘 이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1절에는 먼저 쓴 글, 2절에는 성령으로,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 나라 일. 1절에는 먼저 쓴 글에는, 2절에는 성령으로, 그리고 3절은 하나님 나라 일. 여러분,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핵심 가치와 같은 키워드는 우리가 말하는 라스트 러너, 신부의 영성, 1세기적 삶, 1세기적 영성, 이 모든 걸 하나로 다 모아서 엑기스 같이 저희가 쓰는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도. 할렐루야. 이게 어쩌면 아까 박원규 교수께서 얘기한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론을 정말 실현하기 원한다면 사도성과 성령과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1세기적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고 1세기적 교회로 반드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도성이라는 주제와 성령과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 할렐루야. 사도적 제자를 키우는 게 이 교회의 고울이에요. 이 교회 모든 목자들, 이 교회 모든 셀리더들은 사도적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적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는 제자와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일단 말이 다르죠. 사도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달라요. 사도적 제자와 다릅니다. 여기 오늘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쓴 글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저희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갈망하는 이 더 크로스 처치는 이게 누구냐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딴 데 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먼저 쓴 글에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동일자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종횡무진한 능력을 다 기록했던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그 책의 결론이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저자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한번 요한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강의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왔다 갔다 했더니 요한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아멘.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누가가 이어서 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이어서 쓴 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할렐루야. 자꾸 누구냐고 물으니까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 사도행전 쓴 요한인가? 여기 갑자기 헷갈리는 분들 누구예요? 누가. 요한 아닙니다. 갑자기 헷갈리려고 그러시죠? 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쓴 다음 글이 사도행전이므로 사도행전은 요한이 쓴 것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누가예요. 누가. 할렐루야. 집에서 진짜 헷갈리고 누구지 저자가? 누가.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한 구절 안에서 이 패러다임 전체를 정리하는 계시적인 게 부어진 거예요. 먼저 쓴 글의 주인공이 있어요. 먼저 쓴 글에는 놀라우신 예수님, 슈퍼맨 같은 예수님, 허준 같은 예수님, 살신성인하고 막 전염병 오르는 데 가서 병 고치고 자기가 병이 올려서 막 컬럭컬럭 피를 토하면서도 남을 위해 목숨을 주는 이 허준 같은 예수님과 이 슈퍼맨 같은 놀라우신 예수님과 그 옆에 항상 12명, 많을 때는 70명, 많을 때는 120명 몰려다니던 거짓 떼거리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들. 그래서 먼저 쓴 글의 주제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놀라우신 예수님과 위대하신 예수님과 얼빵진 제자들. 이건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복음서 내내 제자들은 한 번도 위대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요한복음 21장에 원래 어부가 셋으로 출교했는데 2명이 직업을 바꿔서 거기 꼈어요. 자기 동네를 못 내려가, 창피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동네도 못 가. 집에 동네에서 완전 호로 자식 돼버렸어. 가면 돌 맞아 죽어. 집도 못 가니까 어부 옆에 껴서 직업을 바꿔가면서 같이 그물질을 하는 어부가 늘어났어요. 예수님 다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실패했죠. 이게 복음서에 먼저 쓴 글의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멘. 그걸 사도적 제자라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먼저 쓴 글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부터 쓰는 이야기가 기록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제부터 쓰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새롭게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쓰는 걸. 먼저 쓴 글은 제자라고 말하고 이제부터 쓰는 글을 우리는 사도적 제자,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라고 표현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부르셔. 제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기 시작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사도적 공동체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를,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를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의 1세기 교회의 가치와 구조와 영성을 회복하는 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이 사도적 제자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자이고 머무는 자이고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나중에 제자에 더 많이 얘기할, 이제 제자 훈련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제자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함께 있고, 두 번째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배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실습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1절,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정말 버리고 따라온 자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포기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아멘. 그는 정말 내 부모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래서 그 2 제자가 고향에 못 간 거예요. 그러고 따른 거예요. 다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따랐어. 오늘 여러분 먼저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제자의 핵심 키는 3P를 정리하는 거예요. 3P.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없는 가정은, 교회가 되지 않은 가정은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가정일 때, 가정이 교회일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일 때, 그래서 에덴이 될 때, 그때 돈으로 천장을 발라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붕에서 물이 새도 오늘 우리가 교회 될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제자가 되는데 3P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로드십을 가르쳐도 부모하고 만나고 속닥속닥 하고 나면 다 깨져버려. 부모를 못 뛰어넘어. 가족의 그걸 못 뛰어넘어. 그거 제자 아닙니다. 3P, people, purpose, possession. 사람 문제가 정리 안 되고, possession, 소유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purpose, 내 인생의 목적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가서 어리버리하고 얼빵져 보였어도 그래도 이들이 나중에 사도적 제자로 갈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주님이 다시 주엄주엄 돌아다니면서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 주엄주엄 다시 주워 모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 우습게만 보면 안 돼요. 이들이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예수님의 드림과 자기 드림이 다르긴 했지만 이들의 특징은 두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가 말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막 이렇게 머리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빠진다는데 나는 왜 빠지지? 뭘 썼길래 이렇게 스프레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CDP 정리됐어요? 3P 정리됐어요? 아멘. People, possession, purpose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친해지면 둘 다 죽어요. 부인의 말을, 이 부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부인이 자꾸 올리는 선물을 하루 듣고 둘 듣고 보면 오늘 내가 써줬어. 내가 쓴 덩어리인 걸 모르는 거야. 마라의 막대기로 맞아야지 뭐. 할렐루야. 마라박. 제가 마라박이에요. 마라의 막대기로 때리는 쓴물이 단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 중심으로. 할렐루야. 부부가 될 때 교회가 되고 그때 에덴이 이루어지고 너무 서로 친밀한 거. 여보, 그렇지. 죄 짓는 것도, 쓴물 흘리는 것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둘 다 죽어버려.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 기준에서 아닌 건 칼과 같이 아니라고 해야 돼.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마라의 막대기가 돼야 돼, 때로는. 할렐루야. 근데 물론 또 집에 가보면 갑자기 내가 그런가 생각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같이 과묵한데 남편이 아내같이 여보야 있잖아, 여보 나 잠든다, 자 여보야 있잖아. 이게 또 다를 때도 있어, 성향에 따라.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마라의 막대기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어리석은 연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싸움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했던 그런 거룩한 싸움, 사랑과 인내와 용납함 안에서 말씀을 세우는 그런 싸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들이 다 단물 될지어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깨어있어야 돼. 하나라도. 아멘. 하나라도 깨어있을지어다.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들은 분명히 3P를 정리했어요. 마이 드림을 했고 어떤 킹덤 드림을 꿨든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과 달랐든 어쨌든 분명한 그들은 예수를 쫓을 때에는 그가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줄 분으로 믿고 3P를 버린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 없는 사도적 제자도는 없어요. 다음에 DMS 갈비 앞으로 한 3, 4주쯤에 이 세계 패러다임을 나눌 때
제자도, 또 구원적 단계, 사도적 제자도의 패러다임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떤 자들인가?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었고 배우는 자였고 함께 있었고 내려놓은 자들이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목숨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 연약함, 그 한계를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려고 했어요. 막 남들 후다닥닥 도망갈 때 칼 빼가지고 말고에 기 잘라가지고 그 예수님 막판까지 사역을 시켰다. 예수님 끌려가기 직전까지 길을 떼서 붙여주는 기적. 잡아가는 놈도 마음 찝찝하고 귀 붙고 끌고 가야 되니 얼마나 마음 아파. 끌려가시는 분도 내가 끝까지 귀때기 붙여주고 가야 되겠냐? 이런 일을 저질렀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거예요. 힘 쓰는 거밖에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힘이라도 써서 같이 죽으려고 한 거야. 사실은 비켜, 그리고 예수님 내가 먼저 죽을게,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귀 잘랐는데 욕 뒤지게 먹고 칼로 망해 죽여. 칼 쓰지 마 앞으로. 칼로 죽어. 그리고 귀 붙여 이렇게 붙여야 돼. 귀때기 떨어진 거 붙이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 귀 붙은 애가 예수님 창대고 끌고 가야 될 때 얼마나 마음 불편했겠어. 아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창대고 쫓아가. 거기서 배반할 수는 없다. 걔도 슬퍼. 예수님도 막판까지 귀 붙여주고 예수님 붙어라. 그러고 그 묘한 시츄에이션을 베드로가 만들었어. 근데 그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평생 힘쓰고 살았고. 그 사람이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건 두 가지로 설을 해요. 하나는 그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손보고 이러는 칼을 가졌다. 왜냐면 그 사람 칼을, 요만한 칼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물을 꼬였을 때 잘라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셀로땅원이라고 오늘날의 테러리즘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그 구약의 그 당시 중동 사람들 중에 야 말이 기도가 다가 아니야, 행동해야 돼. 그래서 로마와 헤롯을 전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세우자고 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지리산 같은 약간 그런 좀 그 시대에 대해서 약간 이 프로테스탄트한 사람들이 숨어들었던 산골짜기들이 다 이스라엘 갈릴리 북부 지역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은 호전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쓰는 걸 주로 했던. 베드로가 둘 중에 어떤 이유든지 분명히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를 잘라 막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건데 그것마저 예수님께서 말리시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21장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로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세요. 그 예수님 정말 3년 반 동안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인생을 던지고 이상을 꿈꾸며 그분이 세운다고 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가끔 너무 어려운 말 하셨지만 어쨌든 무슨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세우시겠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남은 인생을 던지고 쫓아갔던 그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6월절 만찬을 보세요. 30대의 젊은 형제 가슴에 한 50대 되는 베드로는 막 어부니까 그 사람들은 40대만 되면 팡팡 늙기 시작하거든요. 늙죽으리야. 예를 들면 제 가슴에 우리 머리가 하얗신 임장로님께서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제 가슴에 이렇게 안겨서 목사님 저이까 이이까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상상을 해보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그 젊은 가슴에 널찍으리한 어부 생활에서 인생의 세파가 가득한 희끗희끗한 한 남자가 그 가슴에 이렇게 눕고 그것도 샘나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 머리 뒤바꿔 둘이 누워가지고 이 가슴에 예수님 팔자가 저님입니까 이놈. 그걸 보는 사람들과 얼마나 웃겨 보였겠어.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예수님과의 신뢰와 사랑 안에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끌려가서 못 박혀서 뻘거벗겨서 살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가상치는 뭔 소리 했는지 저 먼 데서 들리지 않는데 7마디를 힘을 모아 한마디씩 던져버리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자신들을 지탄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며칠 뒤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그날도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힌 게 없어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너무 귀에 익은 목소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야. 딴 제자들은 노젓는 동안 얘는 베드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다이빙 해갖고 막. 배가 먼저 왔어. 이건 제 얘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상상을 해보니까 던져놓고 막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막 배가 먼저 도착한 거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그 음성 주시로군요. 그 음성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거야. 계산한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주시오 그러고 그냥 뛰어든 거야. 배가 먼저 오든 지가 늦게 오든 상관없어. 디베력 바닷가 여러분 밤에 보세요. 물살이 세요. 배가 먼저 왔을 거예요. 예수님 또 기다리신 거지. 제자들하고 같이. 아이 자식 한 방에 배 타고 오지. 제자들 여기 다 와서 기다리는. 어서 와라. 이 베드로 끝까지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를 수제자로 세웠다는 거 대단하신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럴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을 사도적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풀기 시작하면 11시까지 가야 돼요. 전철을 타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오늘 여러분 제가 사도적 제자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오리지널로 받아본 사람이고 지금도 제자 삼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자 삼고 싶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저와 무슨 고용주와 고용자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관계고 저는 저들을 통해 또 배우고 제 삶을 저들에게 주면서 함께 가는 제자들이 우리 레위인들이 그렇고 이 교회 이 셀 목자들이 또한 그런 분들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자랐고 제자 훈련 통해 자랐고 침례교 성경을 파고 쪼개고 이 제자 내비게이터가 시작된 것도 침례교 교제로부터 시작됐고 내비게이터가 또 CCC 뭐 이런 학생 운동에 말씀을 제자 삼는 일도 침례교에서 시작됐고 도슨도렌트맨이 거기서 배웠죠. 그 제자 삼는 것들이 CCC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근본주의 침례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제자 훈련의 한계로서 정말 복음서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같은 머무는 자만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막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도적 제자도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탑 리더십으로 있었던 그 단체에서 성령으로 제자 삼고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 이끌어가는 교회 사도적 교회를 보고 싶어서 10년여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폐도 보았고 또 많이 배웠고 10여 년 있으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많이 보았고 또 이런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고 이렇게 시작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우리는 이제 진짜 사도적 교회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저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구원적 단계의 기름
선교 초기의 부흥, 소위 블로블로라고 하는 은사주의나 현상주의적 성령의 사역에서 사도적 제자도라고 하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가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종횡무진한 예수의 삶을 재현해내는 삶을 살았던 제자와의 갭, 바로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가. 제 말 이해가세요? 제자도가 없는 사도도는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제자도가 없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십자가가 없는 사도도는 현상주의고, 십자가가 없는 부는 자칫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안 그래도 죄성을 갖고 있어서 배금주의로 가기 쉽고, 돈을 숭배하는데, 돈에 끌려가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이미 열려있고, 이 두 경계 속에 제자도를 넘은 사도적 제자,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배웠고 권리 포기를 배웠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목숨을 던질 준비가 돼 있고, 할렐루야.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거짓이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당과 성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당은 내일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고 와서 점을 쳐도 점을 쳐주는, 성령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제자도 없는 사도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이며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 것이며, 여러분 오늘부터 이 DNA 스쿨이 진행되는 지금부터 사도적 삶을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 그 임재, 신령한 세계에 대한 갈망,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갈구할 것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말씀으로 평신도들을 깨워보려고 했던,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 그분이 인생의 말기쯤에, 그분이 인생을 끝내 가실 즈음에 그분이 방언 체험을 했다는 일화가 한국교회에 막 퍼졌죠. 그분이 성령을 처음,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비방하고 이런 거 용서해 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분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한국교회에 너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내가 우를 끼쳐 서로 축복해 주면서 방언을 체험했다는 얘기가 한국교회에 다 퍼졌죠. 그리고 그 일화를, 그 소문을 검증이라도 해주듯이 2007년도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식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2007 트랜스포메이션도 제가 다 기획하고 해서 그 집회도 아주 예언적이고 특별한 집회였고, 근데 공신력 있고 권위 있었던 2007년도에 많은 교단별로 다 뭐 100주년 기념을 다 했지만 가장 공신력 있었던 집회는 상암 경기장에서 27개의 교단장들이 연합하고 함께해서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했던 집회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청년분과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었고, 우리 스태프들도 또 우리 뭐 하나씩 받고, 또 거기서 불 이렇게 붙이는 거 불도 받고 횃불도 받고. 근데 그날 설교자가 옥하는 목사님이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날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강렬히 외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3번인지 5번인지 아주 길게 성령이 회복돼야, 성령이 회복돼야, 할렐루야. 그걸 3번 의도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도로 머물러선 안 되고 여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제자도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가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했지만, 주님 우리의 그 베드로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제자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안에 그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유다처럼 사실 저주성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냥 쓱 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실 배도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오늘 베드로가 끝내 그 바닷가에 텀벙 뛰어들었던 그 사랑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불타고 있냐 이겁니다. 그거 이후에 사도적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 이 교회에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자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날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1세기의 삶, 1세기의 영성, 1세기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적 먼저 쓴 글에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버리고 갔지만 주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주섬주섬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늘의 위대한 보좌 옆에 앉는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가기 위해 제자로서 부딪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쓰리피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았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에게 에너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제가 무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 때문에, 어떤 네이밍 때문에 나를 존재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이 나의 자리이고 나의 권위이고 나의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지금 어떠한 환경 앞에 내가 밀려있든지 간에 주님, 이것을 돌파해가는 열심이 허황된 어떠한 마음, 자위적 어떠한 마음, 도피적 어떠한 상상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연약했고 나약했지만 베드로가 바다에 텀벙 뛰어들어 가면서라도 주님을 사랑했던,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그 사랑의 열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종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것 위에 성령으로 보내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은 것들 다시 주워 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원동력과 능력이 예수 당신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주님, 나를 태워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우리에게 첫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과 신뢰, 부르심과 비전, 오늘 그리고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늘 이곳에 기름 부으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계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의 순교의 일화를, 전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참 핍박을 받을 때, 네로와 도미티엔 황제와 수많은 황자들에게 죽임을 받을 때, 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오늘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되어 오늘 거꾸로에 못 박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지어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의 약함 속에도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새 영을 부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오에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역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기도실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기도를 하되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구나. 주님의 강한 책망이 오면서 성령이 저를 깨우시며 부흥을 위해,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를 다그치시며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리버리한 제자와 같이 오늘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 자기들의 사역, 자기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눈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영혼아 낄지어다,
얼빵진 제자에서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제자로 나의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부흥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나의 잡이 나의 타이틀이 나의 기도와 예배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깰지어다. 나의 영혼은 깰지어다. 나의 영혼은 깰지어다. 사도적 제자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도 주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에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로 이끄소서. 내 생명 주께로 이끄소서. 예수님,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부소서 하나님.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부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없는 황홀경, 십자가 없는 신비를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동시에 십자가 없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진 그 성령님 없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코인노니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종교적이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나님 전통 안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늘 또 새술이 되게 하시며 새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그렇다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의 삶에서 아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시면 예하고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시오니까 오늘 그렇다면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걸어가는 도전을 중간에 쓰러져 빠진다 할지라도 걸어보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롭게 가는 건물의 주소가 1531번지입니다.
1531번째 1531이 붙어있어요. 예언적이라고 믿어요. 며칠 전에 어게인 107 함께했던 목사님들 그룹이 저희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그 공간에 축복기도 해주고 땅밟기 하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그 예배당 지금 프레어룸 꾸미고 있는 그 장소에 가더니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다고, 정말 이렇게 막 휘충휘충 되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시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디 이후에 이런 체험, 신기한 이런 체험 처음 해본다고. 그 중에 한 분은 그 건물을 오래전에 거기서 교회를 하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는 유치원이 나갈 생각도 안 할 텐데 몇 번이나 와서 땅밟기 기도를 해보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우연이 아닌 걸 믿습니다. 그 번지수가 153, 여러분 그 153 153마리 물고기 기적 아십니까? 이때 르모스의 선포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할 터인데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 아버지 생명과 진리로서 전통과 종교를 깨부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속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전통과 종교들이 소멸될지어다. 주여, 오늘 새 영을 부으시며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그 장소에 갈 때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선의 은혜, 부흥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의 나라를 위한 부흥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리바이벌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영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내 삶에 153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종교와 내 삶의 모든 전통이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오늘 주여 생명과 진리로 오늘 153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소서. 기적의 삶, 기적의 삶, 기적의 역사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며 열정을 깨워주시며 성령 하나님, 뜻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부르짖다 가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Fire! Holy fire!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지적
같은 열정, 주님의 열정을 목시키소서. 리바이벌, 사도적 제자로, 사도적 제자로 깨워주세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적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와야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저 Holy Fire, 아버지, 사도적 삶, 십자가의 삶, 종말적 삶, 기도와 예배하는 삶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이끄소서. 내 생명 영광 위에 나의 주, 나의 주, 예 주님, 오늘 내 영혼 살려주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여 주십시오.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의 삶, 사도행전의 영성, 사도행전의 기름 부음 부어주세요. Jesus.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첫사랑, 나의 베드로 같은 첫 열정 좀 무식할지라도 주를 향해 그 불같이 타올랐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제 가슴 안에 그 열정을 되찾아 주십시오. 오늘 구원을 지나 사도적 제자, 보내심 받는 제자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주님 내가 제자로서 살았던 삶들, 나의 삶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첫사랑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할 때 평생에 처음 경험했던 만선의 기쁨,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를 쫓았던 주님 당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며 따랐으나 어느 날부터 개수하고 어느 날부터 피의식에 쩔고 어느 날부터 세상의 가치에 잃어버렸던 나의 열정들, 내 영혼에 스며들어와 퇴색시켜버린 모든 세속의 가치들, 오늘 주님 다시 내 영을 표현하게 그 순전한 열정 회복시키소서. 그 순전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불이 내 조건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소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당신 순수 당신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열정의 회복,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는 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내 영혼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적 삶, 사도적 영성, 사도적 질서 몸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안에 오늘 그 모든 떼올리가 있기 이전에 오늘 주님과 사랑이 오늘 그 제자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았던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 열정, 주를 향한 그 다시 달려갈 마음,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이물질들이 소멸될지어다. 오늘 그것이 필요한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혹은 이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오늘 자리에 서신 분들 옆에 혹시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제가 다시금 달려갈 힘을 주시고 이 지체가 다시금 주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좌우 옆에 분이 우리 일어나신 분들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주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열정과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주셨어